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우리가 첫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우리가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또 그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에 재미를 느끼고 계십니까? 어떤 것에 내가 참 기쁘고 즐겁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재미와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무엇인가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끼면서 그것에 몰두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 재미를 술이나 담배를 통해서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술이 없거나 담배가 없으면 뭔가 좀 재미가 없는 듯이 무엇인가 스트레스 해소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사람들이 술에 의존하고 담배에 의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명예가 최고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예가 없으면 내가 무엇인가 부족하고 내가 재미가 없고 삶의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어떡합니까? 수단 방법을 동원하지 아니하고 그 명예를 잡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돈을 버는 것에 재미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돈 버는 데에 집중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돈 버는 재미, 돈을 버는데 경제적인 여유를 얻으려고 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거기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특히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신앙보다는 재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돈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돈을 더 사랑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없다. 돈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둘 중에 어떤 거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자기가 열심히 따르고 하나님을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예와 안위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런 사람들은요, 신앙이란 어디까지나 하나의 수단으로 비춰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이 신앙이 나의 목적과 나의 삶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면서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의미들을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요, 먹고 즐기는 일이나 명예를 위해서 아니면 돈을 위해서 우리의 목적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대부분의 모습들을 보면 세상에서 유익한 존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지 못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니까 오히려 세상에 순기능을 해야 되는데 역기능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높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사람들을 짓밟고 사람들을 이용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목적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잠재된 욕심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계가 없습니다. 더욱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더욱더 많은 것을 손에 쥐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것에 목매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보십시다. 창세기 30장 말씀에서는요, 인간의 원초적인 갈등 현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는 누가 나옵니까? 바로 아버지의 편애와 형제 간의 갈등 때문에 10명의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한 형제를 죽이려고 했던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을 특별히 사랑해서 그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의 모습이 용인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을 이 형들이 볼 때는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여겼겠습니까? 그것도 제일 큰 형이 아닌 11번째 동생이었잖아요. 10명의 형들을 뒤로 한 채 11번째에 나온 동생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이 형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끓기 시작했고, 그런 욕심들 때문에 그들은 하나로 모여서 하나로 뭉쳐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겁니다. 그 형들의 인생의 목표가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었다면, 그들이 동생이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고 해도 조금은 마음이 서운할 수 있겠지만, 아버지께서 우리도 또한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도 또공이란 은혜를 주실 거야 하고 믿고 있었다면 결코 그들이 동생을 죽이기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버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표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바로 아버지의 재산, 재물, 그것들이 한순간에 동생에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저 머릿속에는 야, 저거 내 것인데 쟤만 없으면 라고 하면서 그 재물의 목표가 되어져 버리니까 다른 것은 보여지지가 않는 그런 상황까지 놓여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해서는 안 될 일까지도 그들이 버리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관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든지 나 스스로는 이것이 참이야, 이것이 선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세상에서 결코 유익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어찌 보면 죄송하지만 별로 쓸모가 없거나 해로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아 있으나 죽은 자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가라지와 같은 인생이 바로 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편 세상에 날것과 같은 존재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육체적인 쾌락이나 또는 세상 명예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인생을 허망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물이나 또한 명예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 그들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먼저 행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더욱더 열심으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며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살아갈 때 우리도 이와 같이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질투와 시기심이 남아 있습니까?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떤 목적과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심과 욕망과 내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품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잘했다 칭찬함을 듣는 그러한 십자가의 신앙, 믿음의 신앙,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봉독한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지 그 목적과 그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의미를 다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아무리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여도 우리가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께 구하는 누구에게나 풍성한 복을 아낌없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할렐루야. 차별이 없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하신 풍성한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이 많아지고 건강해지면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서 말한 것처럼 지위가 높거나 명예가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환호하고 나를 높여주고 하는 것이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풍성한 복은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시는, 맺어지는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비로소 살아있는 영을 가진 생명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로소 우리가 이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찌 보면 하나님이 짜여놓은 그 프로그램 안에 온전하게 거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프로세스예요. 그런데 거기에 잘못된 악성 바이러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프로세스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욕심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그 복들이 끊어져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우리의 삶 속에 그 복이 끊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그 복을 채우려고 세상에서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 것들은 유한합니다. 무한하지가 않아요. 계속 변합니다. 그러니 얻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채우려고 하는 우리들의 욕심들,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허무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프로세스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만드신 그 프로세스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끊어지고 깨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헛된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과 욕심,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아닌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여전히 깨어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하게 하셨습니까? 그래, 너희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시고 내가 원하는 길을 너희들에게 보여줬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따라가지 않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 안 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확실한 증거,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사하여 주시고, 그래, 예수 그 이름을 믿고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다시금 너희에게 태초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겠다, 동일한 은혜를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허물어지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어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관계의 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물론 돈이나 건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어서는 안 돼요. 때로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고 나중된 것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에 목을 매냐?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게 될 때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고 의지하려고 했던 먹고 마시고
돈이나 명예나 재물이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떠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결코 부족한 삶의 모습, 부족한 인생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끝까지 묵상하고 끝까지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으로 구원을 확신하고 고백하면서 그래 너희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너희들이 그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서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길은요, 어떤 길입니까?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길입니다. 나 혼자만이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이웃, 내 형제, 내 자매들을 살리는 길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내 욕심과 내 이기심과 내 만족과 내 명예와 내 재물을 위해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길을 선택합니까? 죽이는 길을 선택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염두에 두지 않아요. 오로지 나를 위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 동생이 죽던 말던 이 한 사람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옴을 그들은 그 목적으로 삼았기에 동생이 죽던 말든 상관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진정으로 내가 살려면 주께서 그랬던 것처럼 나는 죽어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길을 우리가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꼭 어찌 보면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실 때, 또 우리가 식탁을 준비할 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는 이 김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입니다. 여러분, 김치를 만들 때 우리 어머님 되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김치를 담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김치를 맛있게 담그려면 물론 배추가 좋아야 합니다. 이 배추가 아무리 좋아도 어떻게 합니까? 이 배추, 생배추를 그대로 가지고 김치를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소금을 뿌려야 됩니다. 소금을 왜 뿌립니까? 김치가 숨이 죽도록. 빳빳해진 김치가 숨이 죽어서 축 처질 때까지 이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배추가 너무 좋다고 해서 소금을 치지 않고 절이는 작업이 없이 그냥 생배추로 김치를 만들어 보십시오. 물론 겉절이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얼마 가지 못합니다. 물러지게 됩니다. 맛이 없습니다. 그 배추는 쓸모없게 버려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주님의 말씀으로 푹 절여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절여진다고 하는 상태가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나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나는 죽고 하나님의 영광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거룩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비록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쓰러지고 낭망하고 좀 모자란 것 같고 또 우리가 좀 부족한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 스스로 아무리 무엇을 하려고 해도 결코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가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부끄러움이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이미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더욱더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권능 속에, 비록 우리가 이 타지 독일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독일 땅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형통케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더 놀라우신 은혜로 축복으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큰 일들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더욱더 열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그리하여 참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